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19장의 마지막 부분, 19장의 18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라마나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로 다윗이 피신했을 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급기야 사울까지 이제 쫓아갔던 사건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성령 임해서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라마나요 사건 이후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무엘이 언급이 되는데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무리는 다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와서 슬피 울었다. 근데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만 또한 선지자로서 어두워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줌으로써 그 시대의 빛과 같이 세상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사로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 다 개혁하고, 그래서 정말 제2의 번영기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었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무엘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문상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인 그런 장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장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요 깊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장례식장에 와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무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사무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더하죠.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입니다. 또 지난번에 사울로부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또 구해주고 지켜줬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간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생명의 은혜를 빚진 그 사람, 그냥 사무엘이 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빚진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장례식장은요 반드시 가죠. 안 가지 않죠. 하다못해 뭐 이웃집이고 뭐 이렇게 해도 가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뭐 즉시 그의 사람들을 다 대동하고 갔더라. 뭐 이렇게 가야 맞거든요. 근데 바란 광야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는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라마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아래예요, 맨 아래.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아래쪽, 맨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다윗은 그 장례식장에서 아주 멀리 간 겁니다. 멀리도 어디예요?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그러니까 최남단이거든요. 바란 광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바란 광야로 왜 내려갔을까?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어서 뭐 은사가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그럼 서로 연락하지 않겠어요? 야, 누구 어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오늘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가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 친구가 해외여행 떠나버린 거죠. 그 뭐 여행 가기로 했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라마에 가서 그의 슬픔을, 그의 아픔을 토로하지 않고 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혼란과 위험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물론 과장법이죠.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다 왔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온 국민들이 그렇게 다 모였다 싶을 정도로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그게 기회가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사울 치하에서 살아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무엘 그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 게 있고, 사사가 죽었고, 그럼 이게 어떤 때예요? 움직일 때입니다. 뭔가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군중들은.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거기에 가서 뭐 여러분, 뭐 우리의 사사가 드디어 서거하셨습니다. 뭐 그의 또 뭐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백성들이 뭐 아멘 아멘 막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중 8구 거기에 가면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왕으로 옹립될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뻔해요. 그런데 왜 그런 기회를 마다했을까? 그런데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 충성심을, 그죠? 그렇게 사울에게 입증해 보여서 달래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이나마 이렇게 도덕적 회개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또 할 거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사무엘의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혼란과 위험이 예상이 됩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기회로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뭐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이제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용서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놓고 뒤통수를 쳐? 이렇게 해서 모반을 일으켜?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또 수없는 살상이 일어날 겁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죽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무엘의 장례식장조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가겠어요?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죠.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신 것이 뭐라고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첫 번째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힘. 또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세를 이루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되어질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바람광야로 데려갔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깊은 고민과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오해 안 받겠어요? 정반대로 그 기회를 자기가 취하지 않으면 기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정반대가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타났더라면 온 백성이 그를 따랐을 것인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민심이 이반되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 장례식장에 안 왔다네?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야 인간적으로도 그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서 마음 아파하고 백성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다 때가 이르렀고 시기가 다 이제 왔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드디어 뭔가를 해야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조차 스스로를 무기력화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내 마음이 바뀌어서 가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먼 곳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됐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겠고 또 사울의 죽음을 보았을 겁니다. 다 죽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실감하진 않죠. 어저께 노예 체육대회가 있어서 운동장에 있다가 나중에 그 황인경 자매님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에 정말 꽃다운 나이죠.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40대면은요 이제 조금 인생을 좀 알만한 때가 됐고요. 정말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아름답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40대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또 그 자매님의 경우에는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여러 가지 의미 있게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아왔던 자매님이더라고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사람은 늘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 근심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내일을 살기로 작정했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일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지 않으시면은요 내일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일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내일이 아니라 내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숨을 멈추면요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 여기서 그것을 실감한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것도, 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0명의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도망다니는데 빵 한 조각 뭐 제대로 먹겠어요? 세수 한번 제대로 하겠어요? 잠자리가 이렇게 그 광야에서 뭐 잠자리가 뭐 하나 편한 자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흙바닥에서 자보셨어요? 계속 냉기가 올라옵니다. 땅바닥은요.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이렇게 자면은요, 뭐 기껏해야 겉옷을 펴서 깔고 자겠죠. 냉기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요, 이 뼈 마디가 시려요. 그런 겁니다. 밤마다 그렇게 자고 있어요.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기름을 부은 게 뭐 위로가 될까요? 그러죠. 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는 왕이 될 거니까 고진감래라고 했다. 참아라, 견뎌라. 너나 참으세요라니까요. 살아보라고 그게 그런가?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왜 없겠어요? 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자신들에게 힘도 있고 자신에게 뭐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랬던 그에게 이 사무엘의 죽음이 위로가 된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죽지도 않으실 분 같았을 겁니다. 예, 뭐 제가 뭐 사무엘의 뭐 그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의 삶과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예, 아주 곱게 늙었을 거고요. 대략 이때가 사무엘이 80대, 뭐 80, 30, 83, 5, 뭐 이 정도 이제 예측이 됩니다. 이때 당시면은 80 넘으면은 뭐 시체지요. 그런데도요, 얼굴에는요 윤기가 흐르고 황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외모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도 돌아가신다는 것만 알기만 해도요, 반은 고쳐집니다. 근데 부모가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힘이 있어서 나를 맨날 괴롭히고 내 생활을 통제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금방 조금 지나면 잔소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지는 때가 너무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실감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섭리,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육체의 그 나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도 보고 사울의 죽음도 보고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설사 내가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화가 있겠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려 한다면 내가 아무리 먼 곳으로 가고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의 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내가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다윗은 자신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기로 한 거죠. 어찌 보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거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죽음 이후 그리고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 그 기회를 버리고 광야로 떠난
그 다윗의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기회고 그것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모든 것을 또 인간적으로 오해도 받고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잔인한 사람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란 광야로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왕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뒤에 왕이 되는지 어쩌는지.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주권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의미고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촌 광야교회가 이름만 광야교회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될 게 뭘까? 그러니까 또 이게 좁잖아요. 뭐 늘 그렇습니다만 개척교회 작은 곳에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중심이거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돼요. 큰 교회 가면 뭐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뭐 갈등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들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몇십 배의 부담으로 와요. 이렇게 짐이. 근데 그것을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마음의 짐과 섬김의 짐과 이런 것들을요, 이 땅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의미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더 무겁게 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 아시거든요. 여튼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주일에 한번 받은 예배만 드리고 가도, 뭐 한 달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도 갖추어지고 이런 교회에서요, 새벽에서 저녁까지 매일같이 나와서 한시는 섬기는 섬김 이상으로 훨씬 큽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개척교회 오면 올려 줄 서서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 이게 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는 게 비참한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절대로요. 절대로요. 사무엘의 장례식장을 마다하고 바란 광야로 내려간 다윗. 이것이 어쩌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따라하려고 한다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그렇게 광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며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다하였고 그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그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았던 인생에 대한 이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 또한 오늘 그렇게 깨닫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이것이 불행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 저희들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가장 영광되고 값진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